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이죠. 에덴 동산. 그곳에는 나무와 꽃, 새와 또 동물들이 아주 평화롭고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빗대로 삼아 하와를 만드십니다. 배필을 지어 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아, 이것은 너를 위해 준비되었단다.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어도 된단다. 이 축복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겠죠. 한 성도로서 우리가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바로 조건부였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었냐? 굉장히 사실을 보면 어렵지 않은 조건이었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그 풍요함, 수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딱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어려운 명령은 절대 아니었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이거 반지만 빼지 말아라. 네가 반지를 빼면 네가 나의 사랑을 거부한 것으로, 나를 배반한 것으로, 나의 사랑이 식은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런 정도의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을, 선악을 분별하는 게 나쁜가요? 근데 선악의 분별의 기준이 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떠할까요? 어쩌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문제도 거기서 발단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선과 악의 기준의 판단이 나예요. 나와 만나는 성도, 나와 만나는 친구가 좋고 나쁨, 그 행동, 생각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나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한마디로 좋은 일일까요? 자기 중심적,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와가 동산을 걸리다가 사탄, 그러니까 뱀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때 하와는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사탄은 말하죠. 3장 4, 5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된다면 우린 언젠가 죽게 됩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죠. 근데 사탄은 말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당장 죽지는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상당히 많은 이야기일 수 있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만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자 이상하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다른 열매들은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유혹을 받기 전만 해도 다른 열매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나 뭐 그냥 그럭저럭 다 비슷비슷했었습니다. 근데 유난히 맛있게 보였어요.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과만은, 이 과일만은 절대 먹지 마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그것이 더 먹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밝아지면서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더러움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가장 더러운 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자신의 악,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바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는 늘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산을 함께 거니시며 동행했던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마치 그 저장미의 꽃 위에 있을 그 찬양처럼 늘 동행했던 그 시간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시자 동산을 거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즉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왔을 터이지만 그날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론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건지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얘가 선악과를 드디어 먹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벗은 몸이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것, 자기의 수치를 느끼게 됐다는 것, 자기가 얼만큼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숨었다는 것은 바로 죄의 증상이죠. 두려움, 죄책감, 이런 모든 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한 자야만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야만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후로 그는 땅에서 수고하야만 입에 풀칠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자기 중심성인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행복할까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신경 써야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이 절대 나를 좋게 보지도 않죠. 나를 절대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자식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나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시작하죠. 도대체 쟤는 도대체 왜 그래? 쟤는 성격이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자기 꼴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더러움이나 자기 수치는 가려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숨겨요.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무시해버려요. 언제나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완고함이죠. 그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냥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동체는 무너져 가죠. 이 공동체성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씀이죠. 함께 할 수 있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들씩은 다 있어요. 한 7, 80%는 뭐 그냥 인정하고 이해해줘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거에만 딱 걸리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만큼은 자기주장이 강해요. 거기서 늘 부딪히죠. 관계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그 친구,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언젠가 튕겨 나와요. 교회도 보면 가끔 이렇게 교회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이상을 머무리를 못해요. 1년 정도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또 튕겨나가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또 그런 일을 겪으면서 또 튕겨나가요. 튕겨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는 왜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튕겨나가고 튕겨나가죠.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상처를, 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쓸쓸하죠, 사실은. 결국 외롭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자기 중심성, 에고센트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요즘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진짜 끔찍히 사랑해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가면을 쓴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금방 실망하고 금방 죄책감에 빠지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어둠, 우리들의 문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성령의 전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것처럼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근데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그 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일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히 아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한 많은 일이 있기에 영적 전쟁이 늘 있게 마련인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면 그것도 훨씬 낫죠, 사실은. 그러나 저희 어떤 모슬렘 국가, 중동 지역에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진짜 완전히 핍박과 고난과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세속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거예요. 늘 있습니다. 늘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아간다는 것이 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이에요, 이건. 중동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핍박, 보이는 핍박이라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우리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적인 갈등이 너무나도 사실 많아요, 사실은.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드라마에서처럼 버스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그걸 제대로 믿고자 애를 쓰고 나아가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애들 좋은 학교 보내야 되지 않아? 그 임시 경쟁 때문에 또 너 그 주일날 좀 빠지면 빠지자. 한 1년만 빠지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그때서 다시 생활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뒷자리로 물러가게 하고 또 즐거움과 쾌락. 이제 이번에 어디 좀 가자. 이번에 주일 좀 빠지자. 하면서 또 한 자리가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양보하고 다 받아 보면 결국 어느덧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결국 이기는 사람이 필요한. 굳이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조건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덴에 들어가는 조건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그렇죠? 이기는 자는 늘 내 앞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삼은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리라. 그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게 하여서 모든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너에게 주리라. 그곳에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으니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비추실 것이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 이런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끔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세상 것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몽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든 입시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이 종살이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게 빛이 있어요. 저쪽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터널을 지나간 것 같죠. 어둠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빛이 있어요. 이 임재의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동무가 도박으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 매년 그 빚을 갚아도 끝이 나질 않아요. 갚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짐은 더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의 빚을 모두 갚아주죠.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시 도박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을 잘 부양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 줄 압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그래서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21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새 에덴에 대한 묘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22장 한 장이 넘어가서 22장 1장에는 수도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4가지 강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생명수의 강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송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것, 아주 그리고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아주 지속적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강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에덴 동산의 4 강줄기의 물들은 먹어도 언젠가는 또 목마를 그런 물이었지만 이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2장 2절 읽겠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이 민족들을 치유려 하는데 쓰입니다. 이 도시의 넓은 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안에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새 예루살렘, 그것 안에 성, 그죠? 도시라고도 얘기한다면 그 안에 넓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거리, 그 한가운데를 흘렀다는 것은 그 생명수가 그 중심을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각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 12라면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12지파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12제자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12제자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연상이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은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겠죠. 이 사랑의 열매는 온 열방을,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강력한 치유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없을 때 병이 납니다. 생명이 없을 때 병이 나죠. 노화가 된다는 것은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으로 의미하면 이 생명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노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몸은 늙을지라도 내 영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 나는 매일매일 젊어지는 것입니다. 22장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저주는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은 저주이죠. 어떤 수치, 죄책감, 고통, 질병, 갈등, 죽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 땅에는, 그곳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없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 이 가운데 임하면 어둠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구불이를 가끔 켜요. 우리가 딱 들어오면 형광등을 딱 켜면 이 어두운 본당이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 밑은 어두워요. 이것이 마치 세상과 같아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빛은 그 어둠이 없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빛이기에, 모든 것이 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어둠이 나를 잠식시킬 때가 있어요. 죄들이 나를 잠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에덴에서는 내 안에 있는 빛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빛들이 너무 강렬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완벽한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들과 무조건적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조건부였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조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하십니다. 그러나 이 새 에덴에선 조건이 없습니다. 아니, 조건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 그 나라, 그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맨눈으로 강렬한 태양빛을 바라면 눈이 멀게 되는 것과 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순수한 몸으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은 식을 수가 없겠죠. 우리들의 순종은 거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하죠. 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표를 가지고 있죠. 초등학생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이름표를 받게 돼요.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로 들어가면 새로운 이름표를 받듯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필리핀 간헐 훈련에서도 역시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리는 한번 필리핀을 결단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22장 5절 보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죠.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빛, 그림자 없는 빛,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이 필요 없어요. 병원은 필요가 없죠. 어떤 상담소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건물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의미로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24시간 예배 드릴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만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고 지금 막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터널의 길이가 꽤 깁니다. 어떤 사람의 터널의 길이는 60년을 가야만 터널의 끝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지나야 터널의 끝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래 사는 게 더 안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 산다는 거가 뭐 짧게 사는 것, 그것이 뭐 좋고 나쁜 것이 없겠죠. 우리는 어쨌거나 그 터널을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 목적지, 그곳이 바로 새 에덴이 됩니다. 우린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기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을 완전히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이 터널 속에서는 아직은 어둠이에요. 아직은 질병이 있고 아직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듦과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터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 삶의 그 긴 터널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터널의 시간들은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훈련의 기간을 잘 마치고 졸업할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